하죠. 말씀으로 부응하자.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이방인인데 그 포로로 잡혀가서 출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왕의 비서실장이 되어서 왕을 잘 받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국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슬퍼서 아주 수일 동안 금식을 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느 날 보더니 야, 너 왜 얼굴 색깔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고국에 지금 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빨리 가서 성을 다 중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를 다 채워줘서 가서 성을 중건하는데 얼마나 마귀떼들이 방해를 하고 산발라 도비아 같은 사람은 야, 너가 성을 중건하면은 여우 새끼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병지에 불러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계속 밤낮으로 열심을 다했더니 52일 만에 성이 중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을 마치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외면적인 것은 다 되었는데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허전합니다. 행복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은 성공 때문에 행복한 줄 알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아요.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보세요. 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이 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권세가 있으면 내가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수문학 강장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심령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영적 재건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 선지자예요. 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 사람과 영적인 집을 짓는 사람, 성경을 재건하는 사람과 영적인 재건을 하는 사람, 이 함께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뭐예요? 자, 성전 재건을, 성벽 재건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들 마음속에 뭔가 구멍이 뻥 뚫어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허전하구나 알았습니다. 자,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사금 에스라를 초청을 했어요. 에스라가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다. 말씀 들으러 오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절 말씀에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가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 깊숙이 말씀에 대한 갈증, 이 목마름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성전 복구하는 일을 위해서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51일 동안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갈증,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요즘 옛날과 같이 달라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뭐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고 TV로 들을 수 있고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흙탕물이에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날 이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는 거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이 왔다는 거예요. 영혼의 기간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적인 것은 다 갖추고 살아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성을 쌓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들의 마음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요.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내가 진정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에스라 선지자여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이들이 말씀을 그럼 받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았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시작. 수문아 강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남자만 모인 게 아니에요. 여자만 모인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모이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갈급함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들 보세요. 운동을 하고 나면, 활동을 하고 나면, 일을 하고 나면은 밥을 주면은 먹고, 두 그릇 먹고, 또 간식 먹고,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병이 들면은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젓가락으로 걸쩍걸쩍 하다가, 나 입맛이 없어. 못 먹겠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싶어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셨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는 거예요. 저들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자세로 들었느냐. 자,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시작.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리라. 6시간 동안을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6시간 동안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30분 동안 설교 들을 때도 30분이 벌써 지나고 40분이 되면은 그냥 몸이 막 비틀어지고 핸드폰을 열었다 닫았다 그러고 내가 빨리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로 예배가 집중되지를 않아요. 근데 요즘 다 한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다가 전화 오면은 전화 받으러 가요. 그런데 전화 받으러 가서 1시간 동안 통화하고 예배 끝나버립니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다 왔다. 졸린다고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지를 않아서 내 영혼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혼에 만족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허전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일제히 일어나서 6시간을 들었다는 게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1996년도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공산화가 무너지고 이제 굉장히 막 가난할 때예요. 그때에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모스크바로 갔어요. 모스크바로 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교회, 선교사님들이 생긴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야, 사람들이 말이죠. 나라가 망할 지경이 돼버리니까 예배 드리는데 이 갈급한 심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막 2시간, 3시간을 서서 막 찬양하고 울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빵을 얻기 위해서 막 줄을 막 200m씩 서가지고 빵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먹고 그런 때인데, 그런데 이 사모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이 대단했어요, 보니까.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중국 지하교회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8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감격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8시간을 또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다가 또 주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들에게는 목마른 갈증이 있고 사모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전이 막 화려하고 예쁘다고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일어났다가 말씀 듣는 시간 전부 다 앉아 계시잖아요. 저 혼자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서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을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듣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영혼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너희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놓으면은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도 마귀도 못 빼앗아,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그 말씀이 그 일생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잖아요. 이분은 영국 웨일즈 그 좋은 땅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23세 청년 때의 아내와 함께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때 우술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죽었어요. 아이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그의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조선 땅에 가야 되겠다. 마침 그때 평양으로 가는 제너럴 셔먼호, 이 배를 타고 이제 복음을, 한문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1866년 대원군 그 세국 정책을 할 때에 그 외국 사람들을 전부 오랑캐라 그러고 말이야, 오랑캐 귀신이라고 그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대동강변에 도착을 하자마자 조선은 마치 무슨 큰일이 난리 난 것처럼 막 대포를 쏘아내가지고 결국은 그 배에 하염이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내려와서 성경책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백정 중에 박춘건이라는 군사가 칼을 막 휘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워졌구나. 내가 이제 천국 갈 때가 되었구나.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23세에 중국에 와가지고 아내 죽고 자식들 다 죽고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죽어야 될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박춘건에게 성경을 2권을 던져주면서 예수 하고 외쳐댔습니다. 박춘건을 향해서 외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외친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내밀고 예수 3번째 부르다가 목이 탁 잘려가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대동강변에 피를 뿌렸어요. 이제 그리고 난 이후의 문제는 이 박춘건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나에게 2권의 뭔 책을 던져주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잠을 못 자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밤에 찾아가가지고 그 책을 주워와서 보니까 나라에서 읽지 못하게 한 금서예요. 그래서 한 권을 숨겨놓고 한 권은 만약에 문제가 일어나면 대비하기 위해서 평양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갖다 주었어요. 박영식은 성경을 받아주고 펴보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어 읽을 수는 있는데
금서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보니까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야, 그래서 우리 집에 도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성경을 전부 뜯어가지고 다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가 뜨면은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잡아서 있다가 이제 눈을 뜨고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또 어디 가다 또 쳐다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결국은 그 집에 붙이는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이요, 평양 널다리 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집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된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2번 던지고 하는데 비참하게 죽었다 망했다 생각했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한 12장대현 교회가 생겨서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토마스를 목대에 죽인 박충관은 성경을 읽고 나중에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었어요. 조카 이영태는 또 성경을 읽다가 숭실대학교 입학을 해서 레이놀즈 선교사님의 조사가 되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순교의 피는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홍가영과 간절 곧슬 찔러 쪽에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6절을 보세요. 6절에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율법책을 읽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아마 찬양도 했을 거예요. 아멘을 하는데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은혜에 있는 교회가 바로 아멘 소리가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면은 그렇게 반응하고요. 두 손을 탁 온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모습,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아멘이 뱃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아멘에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 그래서 아멘이 목구멍에 딱 걸려있는 분들은 오늘 뚫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역사가 짧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소문이 났냐 하면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했어요. 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 이런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계시록 4장에 보면 나와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더라. 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4장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온 땅의 영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사랑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야,
나 같은 죄인을 바울처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 은혜가 우리가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멸시치 아니하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남은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자꾸 얻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예배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목적이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우리가 받아요. 버려야 우리가 얻게 되고 포기해야 우리가 받습니다. 내 기쁨, 내 행복, 내 만족이 목적이 되면은 바알의 예배요 할리우드의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쇼가 된 예배, 자기 즐거움이 된 예배는 타락한 예배예요. 얻기만 우리가 바라고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받을 것만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보세요. 성전에 제물과 함께 오지 않는 사람은 입장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헌금을 우리가 돌리진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성숙한 교회는 자기 스스로 주일 헌금을 스스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재물이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소와 양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드릴 수가 없어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얻기 전에 드려야 되고 내 모든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자, 예배 영광을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자, 8절 9절을 읽어보세요. 8절 9절에 자,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해 주자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강팍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통곡이 나오고 울기 시작하는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드리는 것은 울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 사형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물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지옥각이 딱 맞는데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게 우리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웬 사랑이요 은혜요 이 자세로 우리가 예배드린 게 그게 예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자요 포행자요 악행자요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자기 자신을 그 못된 짓 하기 전에 벌써 창세전에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나서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감옥에 하고 매를 맞고 죽을 위기가 찾아와도 감사할 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신을 보고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학사에서라는 모든 백성이 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이제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요. 자, 우리가 울고 나면 하루 종일 울기만 하면 됩니까? 울고 나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이 되고 평화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는 마지막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 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12절을 읽어보세요. 12절에 시작.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런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자, 저들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기쁨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한 주간 살다 보면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 일거리들이 많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주일마다 오셔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연속극이 더 기다려지세요. 주일 예배가 더 기다려지세요. 주일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성경을 가져오려고 보니까 먼지가 거하게 안 가요. 툭탁툭탁 털어내요. 툭탁 교인이 되면 안 되고. 부흥이란 뭐예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이 생명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고 강팍한 사람을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용기를 희망을 주는 거죠. 자,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자기 모습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울면서 감동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나오냐면 초막절을 지으라고 해요. 초막절을 지으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초막을 지었어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차여 혹 지붕 위에 혹 언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강장 혹은 에브라임 문 강장에 초막을 짓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짓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저들은 해마다 가을에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전체가 초막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보통 집 앞에 짓지만 아파트 경우에는 베란다에다가 그리고 학교, 교실마다 짓고 해당마다 짓고 강장에도 짓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들어가서 이 가족들이 7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자 죽어야 수밖에 없는 자기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왜 숨은 앞에 강장에서 은혜로운 집회를 마친 백성들이 이 말씀이 중요하느냐? 신앙은 일상화를 위해 중요합니다. 숨은 앞 강장에서 은혜 받고 끝내면 할 일이 더 없어요. 그러나 영적 생활은 계속돼야 됩니다. 주일 신앙이 평일 신앙으로 우리가 시장터에 일터에 가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의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으면 변화가 계속돼야 되고 갈멜산에 불이 임해서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게 해야죠. 자, 초막절을 지키면서 누리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정하신 이 날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주일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잘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복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살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게 되면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고독 사기꾼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잘 칠까? 그 연구만 하지 않습니까? 참된 부흥은 교회 안에서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18세기 초반에 미국과 영국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타락하는지 몰라요.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술주정뱅이 깡패들이 때려 부시고 욕을 하고 온갖 성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자, 이때에 조한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히필드 같은, 길버트 템트 같은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지나가면은 동네가 깨끗해져 버려요. 술집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극장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당구장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자원할 수 있는 것보다 예리하여서 홍과 영감이 간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사람과 사회가 사람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능력이 선포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짐승들이 주인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맨날 욕만 하면은 전부 다 말이 전부 다 욕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사람이 변화되니까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주인이 욕을 안 하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군대의 힘으로 경찰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도, 우리가 가난의 문제도, 내 영혼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이민족의 문제도 말씀으로 치료하면은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